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십자가의 여정은 화해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가장 끝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죄로 인해 멀어졌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있었습니다. 부활절인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그 마지막 여정은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모슬포교회는 일제강점기와 4.3 사건, 그리고 6.25 전쟁 등 우리 민족이 겪었던 격변의 역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데요. 2006년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역사 유적교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역사상 가장 아픈 상처를 남겼던 것은 바로 4.3 사건입니다. 제주 출신 1호 목회자였던 이도종 목사님도 이때 순교하셨습니다. 토벌대와 무장대의 대립으로 제주도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낮에는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토벌대들에 의해 총살되고 밤에는 무장대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슬포교회의 8대 담임이었던 조남수 목사는 무의미한 학살극을 멈춰야 한다고 결심하고 서귀포경찰서의 문영순 서장을 찾아갑니다. 살기 위해 무장대에게 음식과 물건을 내어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들을 자수시킬 테니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는 마십시오. 서장의 허가를 얻은 조남수 목사는 그때부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수를 권고하는 강연에 나섭니다. 자수를 했다가 처벌을 받으면 제가 먼저 자결하겠습니다. 그는 150여 회의 강연을 통해 도민 약 3,000명을 자수시켰으며 직결 처형을 앞둔 300명을 구해 한국의 쉰들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나는 모슬포교회 목사다. 자수해라.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이 그 자료가 입수돼 있다. 큰 해를 당할 텐데 자수해라. 인간 조남수를 믿지 말고 기독교 목사를 믿어달라. 울면서 자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해를 당합니다. 내가 자수해서 해를 당하게 될 경우엔 할복 자살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수하기 시작했고 그 150여에 걸쳐서 3,000여 명을 자수하게 한 이런 실적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책임이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이 화해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할 거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져야 할 화해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잊고 있었던 화해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걸어갈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부활절에 십자가 설교를 하는가? 그런데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해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유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가려고 하니까 1년에 2번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에 늘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십자가로 담을 허물어뜨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담을 허물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된 착각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들이 내려놓거나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 어제 제가 좀 인상적인 책을 보게 되었어요. 짧은 책인데 제목이 좀 독특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명자 누나였어요. 이한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27년 동안 암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간 누나를 생각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다룬 책인데, 거기에 조금 소개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아들을 보기 위해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한 휴게소에 머물렀을 때 어머니가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설탕을 듬뿍 묻힌 도너츠를 이렇게 한 봉지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단 것을 드시는 분도 아니고 당뇨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데 그걸 왜 한 봉지나 사왔을까? 뻔하다는 거죠. 어머니는 휴게실에 들렸을 때 늘 손님이 없어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본인이 안 먹어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식사 때가 됐는데, 점심 때가 됐는데 어머니는 어디에서 먹을까 하면 저기서 먹자. 어디냐면 식당에 차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 식당에 어머니는 늘 들어가서 먹는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저기 가서 먹어주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이 이한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순절을 지나고 우리 순환주간을 지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순환절 기간 금식하는 것보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맛없는 식당을 찾아가서 먹어준다면 그 식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나마 빈 부의 벽을 허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들에 여러분들이 전혀 공감을 안 하시죠. 그리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저도 어느 식당에 가든지 어디가 맛있지? 어디에 손님이 많지? 그리고 손님 없는 데 들어가면 왠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아주 작은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화해, 담을 허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허물어지는 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내 십자가야. 때로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내가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생겨진 것이라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 육신의 고통일 뿐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게 내 십자가야.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거 내 십자가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잘못 살았던 삶 때문에, 우리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십자가는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져야 되는 것,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겹게 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십자가고, 착각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단순한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허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담이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들이 담을 헐 것인가. 또 하나, 담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들이 딛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이 극복해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많은 담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왜 우리들은 자꾸 살아가면서 이 담을 쌓을까, 누군가의 담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늘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담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인 거죠. 여러분들 진시 황제를 아시죠? 진시 황제가, 진시 왕이 만든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게 있죠. 뭐죠?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잘 모르실까 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게 만리장성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만리를 저렇게 쌓았다고 하는 게. 저 만리장성을 보면서 우리는 진시황의 힘을 생각합니다. 야, 그가 무지무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을 통일한 위대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가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힘으로 통일을 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오랑캐들이 침략할까 봐 두려워서 벽을 쌓습니다. 저는 참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으로 제압하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제압한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로 여겨지고 내가 힘으로 제압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담을 쌓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미투 운동이죠.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만 미투로 인하여 드러난 가해자들이 보이는 정말 일률적인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거 시인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담을 쌓게 만드는 거죠.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부활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담을 허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허물어야 될 담이 보여야 우리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예배팀이 부활주일에만 나오는 교인들은 이쯤 되면 졸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 요거 잠깐 잠을 좀 깨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원고로만 준비했는데 영상을 준비했더라고요. 잠 깨는 타임. 프로야구 내셔널리그는 오늘 박찬호 선수에게 7경기 출전 정지와 $3,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폭력을 썼기 때문에 5경기, 발을 썼기 때문에 2경기 출전 정지가 얹혀졌습니다. 상대 선수가 욕을 한 부분은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이를 잠이 깨셨어요? 저 상황을 보면 박찬호 선수가 굳이 저렇게 2단 옆차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박찬호 선수가 좀 과격하게 반응을 했고 2단 옆차기를 한 것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경기를 마치고
이게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2단 옆차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바닥에서 한 번 밀리면 끝장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소수민족이었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과도하게 2단 옆차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져도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담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담을 쌓기도 하고 내가 강해지면 또 담을 쌓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복가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 아닙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나폴레옹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의 이발사였답니다. 뽑을 때 정말 어렵게 뽑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의 얼굴, 목을 칼을 든 사람에게 내놓고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로 다가올 수 있는가. 결국 화해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다면 화해와 화목은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지식과 권력,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약함으로 무너지지 않음을 깨닫고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찍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죠. 39살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저보다 다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하고 많은 교인들과 함께 목회하는데 저에게 찾아온 것은 정말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 60여 명의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장로님이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의 리더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때 저에게 제일 많이 저에게 다가온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거였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연약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여러분 모든 단체는 모든 조직은 모든 교회는 동일한 것 같아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그래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을 보면 제가 이렇게 아주 충고하고 권면해 줍니다. 목사님 정 힘들면 그냥 병원에 입원하세요. 제가 만나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근데 딱 병원에만 입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를 긍휼히 여겨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강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여러 모임들이 있고 회의가 있고 그러면 준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회의하면서 종종 느끼는 게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지적을 해요. 목사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 잘못했네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저에게 그걸 지적한 분이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시죠?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한때 문제가 됐던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을 위조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였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이 정도의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경력을 위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창피를 당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하고 스펙도 없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간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아픔을 당하고 우리들이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들이 실수할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을 때 두려움의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소멸하신 게 뭐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이 계명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죄로 갈라졌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 십자가에서 이 담을 허무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글인데 이게 출처 미상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쓴 글인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글이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참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아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빛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의 부활, 그 은혜를 믿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용서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언제 들어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동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해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의로운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죄예요. 이것은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기준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측과 기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것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이 가까운 데 있는 우리, 누구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화목, 나에게 주신 이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나니까 그 사이에 담이 존재하지 않는, 스캇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아직도 미국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도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인종주의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인종주의를 극복했어요. 나에게는 흑인 친구가 많아요. 그때 한 흑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흑인 친구가 많아요 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단지 나를 친구로 불러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흑인 친구가 많다고 하는 말은 인종주의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당신을 흑인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들 가운데는요, 해결하지 못한 벽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십자가가 내려와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로 쭉 내려온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수평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 십자가 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십자가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접점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저건 역시 접점이 없어요. 그냥 한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우리들이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화목해 하신 주님,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에게서 화목이 시작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깨고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들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 그 무엇이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져야 되는, 이게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영상을 통해 보았던 모슬포교회,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많은 제주에 있었던 신앙의 인물들을 보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한 조남수 목사님이었어요. 제주에 있어서 4.3 사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죠. 제가 2년 전에 제주에서 이렇게 안식년을 보내며 제주에 있는 교회, 제주에 있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주에서는 교회에서 절대로 4.3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3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형제자매들이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낮과 밤에 갈려져서 이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고 저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정리가 되었을 때에 누가 부역자냐, 누가 빨갱이냐, 누가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려내야 될 때 조남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죠. 조금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이미 경찰에서는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자수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자수하면 죽을까 봐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인간 조남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 조남수를 믿고 여러분들 내려오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해를 받는다면 제가 활복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믿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려와서 3,000명의 목숨을 건졌어요. 제가 만났던 그 모슬프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던 상황에서 조남수 목사님은 기꺼이 화해자가 되어 수많은 인명을 구했습니다. 요즘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참다운 화해를 볼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조 목사님의 정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화해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민족,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수십 년의 시간들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불쌍해요. 우리는 한 번도 존경하는 지도자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마다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도 반 이상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대통령, 너무너무 참 우리 민족이 불쌍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또 이데올로기로 많이 이념으로 갈라지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진짜 기적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또 잊어버렸다. 하도 이름이 바뀌어서 새누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평화당, 아무튼 많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세상 같았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다른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신문을 보면 다른 나라 신문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신문 저 신문이 너무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 요즘 늘 그런 생각, 기도, 저에게 가지고 있는 신념,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의 논리도 아니고 이념의 논리도 아니고 십자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약함을 드러내면 도태될 것 같고, 약함을 드러내면 피해받을 것 같고, 약함을 드러내면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이념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요, 세상에서 구분하고 있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를 뛰어넘는 화해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우리들이 행하는 행동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은 건물이 소망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화해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1970년대 서독에는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빌리 그란트라는 분입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요,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바르샤바 게토라고 하는 지역이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대개 대통령 국빈들이 방문을 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국립묘지 아닙니까? 거기에는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빌리 브란트가 그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수행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런데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유대인의 학살에 대하여 잘못된 것들을 사과하고 명복을 빕니다. 어떤 기자가 후일 이 브란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그가
무릎 꿇을 필요가 있는, 그렇지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신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감히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감히 그렇게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왜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수상인데 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요? 저 사람은요 17살에 사회민주주의 당원이 되어서 나치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노르웨이로 망명해서요 나치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국민을 대상해서 폴란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오는 차 안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도덕적으로 다시 복권이 됩니다. 우리들 참 마음 아프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들에게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문제 아닌가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뻔한 자료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의 신사에는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에 신사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를 딱 시인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다 전쟁의 전범이 됩니다. 그것을 잃을까 봐 절대로 그들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4.19에서부터 5.16, 5.18, 유신, 4.3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화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화해하게 하신 것은 이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로 이 땅 위에 오셨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화해, 용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로 도전을 드리고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이 화해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담을 허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안에 담을 쌓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막힌 담을 넣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깨어지지 않음을,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일해 가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된 소망, 걱정 의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보며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심은 화해하게 하시려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말씀이, 이 화해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헐어야 될 막힌 담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특별히 부활절 예물을 통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허무하게 죽어간 것 같지만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밀이 되어 그의 사역의 바톤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었던 그 사역에 아름답게 이 예물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우리들의 헌신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